자,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카르마 라인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카르마 라인. 미국의 물리학자 폰 카르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딴 것인데, 그 카르마 라인은 이 지상으로부터 고도 100km까지의 거리를 이야기합니다. 그 선을 이야기해서 그 선을 바깥으로 넘어가면 이제 지구 밖 우주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카르마 라인이 국제 표준 선입니다. 그런데 미국 나사와 또 미국 공군에서는 그보다도 조금 낮게, 약 20km 적게 80km로 그 선을 하향했어요. 그래서 그 80km 선을 기준으로 우주 밖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80km 기준으로 했을 때에 지금까지 우주 여행을 하고 돌아온 인류의 사람들은 과연 몇 명이나 되느냐? 약 750명에서 800명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꽤 적지 않은 사람들이 벌써 이 지구 밖 우주 여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돈 많은 부호들이, 여러분 그거 한번 타려면요 수십억, 많게는 수백억까지 든다고 합니다. 더 높이 갈수록 더 많은 탑승권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1억 7천만 원짜리 좀 싼 것도 있대요. 그거는 이 풍선 이 열기구 풍선처럼 그것을 타는 것은 한 30km 정도 뜨는데, 거기서도 뜨면 이렇게 지구를 볼 수 있다고 해서 우주에는 못 미치지만 그것까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좀 비싸죠? 예.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지구 밖까지 나가려고 하는 그 원초적인 이유는 뭘까? 저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천국을 다녀온 소년이라고 하는 영화도 있죠. 천국을 다녀왔어요. 그러니까 막 기자들이 찾아와서 인터뷰도 하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도하고 또 큰 흥미와 관심거리가 되어서 이것이 영화화 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저 지구 밖 우주, 그리고 살아서는 천국 가는 게 맞아? 임사체험 아니야? 잠시라도 죽음을 체험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이 미지의 영역들에 대한 호기심은 종교인이건 비종교인이건 모두 다 한결같이 커다란 호기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호기심 때문에 인류의 역사는 계속해서 진보하고 발전되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한 호기심 때문에 오히려 인류에 많은 해를 끼쳤다라고 하는,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계속해서 이 높아지려고 하는 것, 마치 성경에 있는 바벨탑 사건처럼 인간의 죄된 본능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로슬라브 볼프라고 하는 기독교 윤리학자이자 신학자가 있는데, 야망의 대가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는 우월해지려는 열망이 우리를 어떻게 망가뜨릴 수 있는가라고 하는 야망의 대가의 책의 부제로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요 끝없이 이 호기심이라고 하는 순수한 용어보다 끝없는 욕망이라고 하는 현실적인 실제적인 표현이 더 적절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 대한민국이요 광복 70주년이 넘어가는 지금 이때에 너무나도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한국전쟁 이후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잘 살던 필리핀은요, 지금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좀 뒤처졌고요. 우리나라는 그 종전 이후에 필리핀보다 훨씬 더 아래였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앞서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잘 사는 대한민국, 또 여러분 차로 10분만 가면은 요 앞에 보이는 123층 몇 미터요? 123층인데 몇 미터라고요? 555m입니다. 세계 6위 빌딩입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은요, 더 높이, 마치 올림픽 피어처럼 더 높이, 더 멀리, 더 그러한 야망의 대가들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서로를 부추기는 그러한 사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유독 대한민국이 이마만큼 짧은 시간에 커다란 성과를 이룬 나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요, 행복해 보이는 것처럼 보여도 또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옆 사람들 쳐다볼 필요도 없이 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행복한가? 나는 행복한가? 참 행복해요, 행복해요. 야, 나 시험 봤어. 학생들이 이제 중간고사가 막 끝났는데, 야, 나 90점 맞았어. 아, 행복해. 너 90점 맞았니? 나 80점 맞았는데 너 대단하다. 그러면요, 자기도 모르게 행복 지수가 쑥 올라갔다가, 야, 이번 시험 너무 쉬웠네. 나 올백이야. 누가 그러는 순간 나의 행복 지수는 쭉 떨어져요. 남들과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비교하고 경쟁하고 조금 더 잘했으면 우월해지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행복할 것 같지만 오히려 끝없는 그 야망 때문에 공허해지고 불행하게 된다. 오늘 한국 사회가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공감하는 바이죠. 실제로 최근에 마음 트래킹이라고 하는 아주대학교 김경일 교수님이 쓴 책에서 보면은 주인공병이 있대요.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는 주인공병. 예, 제가 설교할 때도 항상 설교 이 요약문 주보 맨 마지막에 주인공 됩시다. 그렇게 저도 주인공병이 좀 있나 봐요. 그런데 왜 교회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에서 말하는 주인공과 세상에서 말하는 주인공의 그 차이를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요, 반드시 남들에게 이거는요, 양보도 못해요. 반드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의 주인공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유, 네가 가, 천국 네가 가. 나는 저 지옥 가도 돼. 다른 건 다 양보해도요, 이거는 양보할 수도 없어요. 왜? 오늘 말씀에 써져 있는 것처럼 주권자인 목자가 절대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유, 나 대신 우리 애 보내주고 나는 그냥 지옥 가게 해주세요. 내 믿음 가지고 우리 자식들, 그것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대한민국 사회뿐만 아니라 미국의 최근 어떠한 조사 결과를 보니까 미국 젊은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오늘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 손절 문화가 좀 많이 있는데 그냥 관계를요 차단한다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친구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가족들 간에도. 그래서 최근에 6개월 동안 그 자기가 손절한 사람이 가족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과 그런 경험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60%가
나 경험이 있다 라고 응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동서양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삶은 계속해서 편안해지고 좋아지는 것 같은데, 그리고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언제든지 보고 싶으면 얼굴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높아진 자기의 그 바벨탑 담장으로 인하여서 서로 못 본다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 교회 어떤 오소나 작가가 썼던 책 중에서도 제목이 우리 아이가 방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정 안에서 다 일어나는 일들 아니에요. 우리 아이가 방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사춘기가 시작되면서 다 이렇게 문을 걸어 잠근다는 것이죠. 비단 사춘기뿐만 아니라 전 세대들이 크고 작은 문을 닫고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구나.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뭐냐? 그러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가다가 결국은 우리의 삶의 끝이 오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천국 비유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천국 비유. 오늘도 마찬가지로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낮에는, 아침이 되면은 이 울타리 안에서 풀어놓습니다. 그래서 쉴 만한 물가로 가기도 하고, 그리고 냇가에서 목을 축이기도 하고, 또 푸른 초장에 풀어놓고 방목하여 배불리 먹게도 합니다. 그리고 좁은 울타리보다는 넓은 곳에서 자유롭게 운동도 하고 또 교제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 당시의 목축은 양과 염소를 함께 구분하지 않고 이 풀어놓을 때는요 같이 풀어놓는 거예요. 같이. 그런데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이 목자, 이스라엘은 당시 목자들이 참 많았어요. 우리는 농경 문화이기 때문에 사실 이 목자의 이미지 잘 몰라요. 그리고 양과 염소의 그 특징을 잘은 모릅니다. 그런데 재미난 건 뭐냐? 이 양의 특징은요 순종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의 특징은 뭐냐? 의존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양은요 시력이 매우 나쁩니다. 그래서 혼자 어딜 방향을 잡고 막 가질 못해요. 인도하는 사람 따라, 목자 따라서 그저 따라가기는 잘 따라갑니다. 이스라엘의 시내산을 갈 때에도 해 뜨기 전에 보통 한국 그 순례객들이 따라가 올라간다고 그래요. 그러면요 산 꼭대기를 바라보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앞사람 엉덩이 쳐다보고 계속 올라간대요. 그러면은 올라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해가 이렇게 밝아질 때쯤 나도 모르게 정상에 도달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처럼 앞사람만 잘 따라가면은 야 이거 언제 올라가, 중간중간에 꼭대기 쳐다보면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겠지만 같이 함께 그냥 앞사람 따라가면서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결국 정상에 도착해 있는 건데, 목자를 잘 따라가는 양들은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다 인도함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염소의 특징은 뭐냐?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들이 염소를 생각할 때 바로 드는 것은 백염소가 아니라 흑염소입니다. 여러분 백염소 보셨어요? 양도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는 흰 털 가진 아주 반짝반짝 목욕하고 얼마 나오지 않은 깨끗한 양을 생각하지만 양들도요 아주 지저분한 양, 목축하는 야생의 목자가 한 마리
한 사람이 어떻게 그 많은 수많은 양들을 다 목욕시킬 수 있겠어요? 그리고 희고 하얀 그러한 털을 가진 것이 아니라 양들도요, 이렇게 이 베이지색 나는 그러한 털이 듬성듬성, 얼룩무늬를 지닌 양들도 많고, 또 거꾸로 염소도요, 하얀 털을 가진 그러한 염소들도 많고, 또 이렇게 얼룩무늬 진 염소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양과 염소들이 막 섞여서 풀을 뜯고 물을 마실 때 구분하기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이제 밤이 되면, 해가 지면 그 양떼들과 그리고 그 염소들을요,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게 해야 돼요. 왜? 그러지 않으면 밤새 늑대와 승냥이들이 와서 해칩니다. 해쳐요. 양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잘 따라갑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계속해서 의지하여서 순종하면서 그 울타리로 잘 들어가는데, 염소의 특징은요, 안타깝게도 들이받기 쉬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독립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또 공격성이 짙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안 들어요. 따라오라고 해도 그냥 저기 가보고 싶은데, 호기심 많은데, 잘못된 호기심으로 인하여서 여기저기 말 안 듣고 딴 길로 가는 때가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니, 쉽게 생각하면, 아니, 양들이 다 이렇게 둘레로 해가지고 그 안에 염소들 몰아놓고 한꺼번에 똑같은 울타리에 자게 하면 되지. 우리가 얼핏 생각할 수 있지만 왜 그게 안 되냐? 목자들은 다 알아요. 왜? 양들은요, 이 양털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추위에 아주 강한 동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체온 유지가 아주 추운 그 이스라엘의 밤 중에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양모, 캐시미어 그런 거 얼마나 비쌉니까? 그리고 양털 이불도 얼마나 따뜻하고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거꾸로 염소털 이불을 들어보셨어요? 양털은 꼬불꼬불 막 복실복실한데 계속해서 깎아주지 않으면 걷기도 힘든데, 염소털은요, 이거 뭐 털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헷갈릴 정도로. 그러니까 염소는요, 추위에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은 양 우리에 넣었을 때 이 춥지 않으니까 혼자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지만, 또 밤이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막 서로 싸우던 그들이 너무 추워서 얼어 죽을까봐 서로 붙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양한테 붙으면요, 아 따뜻해 일로 와. 그럼 양은요, 더워서 저리 가. 한 가족들 중에도 열이 많은 사람이 있고 또 열이 없는 사람 있죠. 한 가족에도 부부끼리도 그렇게 있죠. 아유, 따로 자. 그러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양과 염소는 이렇게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우리는 생소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도 다 아는 그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양과 염소의 비유로 복받을 자, 순종하는 자 복받을 자, 불순종하는 자 저주받을 자, 양과 염소의 그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 천국과 또 지옥을 말씀하시는데, 단순하게 그와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보니까요, 34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양 무리죠,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천국을 상속받으리라. 천국의 주인공 되리라 축복하시면서 뭐라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랬더니 37절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양과 같은 자들이 대답하여, 그런 적 없는데요. 언제 우리가 그랬어요? 언제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러신 적이 이들로부터 섬김을 주시긴 했지만 섬김을 그렇게 많이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에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형제들 가운데, 이곳에 있는 자들 가운데 어떻게 해요? 가장 작은 자에게, 지극히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어떻게 해요? 곧 내게 한 것이라 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또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이 의인들이 어느 때요? 여기에 포인트가 하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렇게 뭔가 좀 헌신된 일을 하고 뭐 잘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할 때 이 인간의 마음 속에 이거 드러내고 싶어요. 생색내고 싶어요. 자기 의를, 자기 공로를 만천하에 알리고 싶어 하는 마음이 우리 세상 사람, 애나 어른이나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신앙이 성숙하고 또 성장하다 보면 성경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그리고 이게 착한 일이야? 당연한 일이 아니야? 그렇게 되고 마는 사랑의 실천의 습관이 우리에게 거룩한 습관으로 자리 잡히게 된다면 내가 언제요? 마치 의인들이 예수님께 방문하는 것처럼 그 정도의 이 경지에 오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양의 무리에 들어가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 오늘 예수님은 그와 같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40절 말씀에 보니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딱 결론을 내주시고 이제 거기에 속하지 못한, 오른편에 속하지 못한, 양무리에 속하지 못한 왼편을 바라보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41절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어디예요? 지옥인 것이죠. 하나님 계시지 않는,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긍휼이 절대로 미치지 않는 곳, 그것이 바로 지옥이죠. 그래서 거꾸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4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도 대답합니다. 어떻게 해요? 44절 시작.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반문하는 겁니다. 똑같이 의인들과 악인들도. 그때에 똑같이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런 적 없다니까. 똑같이 뭐라 말씀하세요? 45절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제가 지난 학기부터 서대문에 수요일마다 강의차 지하철을 타고 다닙니다. 갈 때는요 빈자리가 많아가지고 항상 앉아갑니다. 양보할 필요도 없어요. 계속해서 빈자리가 숭숭 있어요. 그런데 이제 돌아올 때는 조금만 늦으면은, 지난주에도 학생들이랑 짜장면 회식을 하고 왔는데 조금만 뭐 커피 한잔하고 뭐 누구랑 이렇게 잠깐 만나고 얘기하다 오면 퇴근 시간이랑 다 겹치는 거예요. 서대문에서 여기 계룡역까지 오는 게 시간이 제법 걸립니다. 한 50분, 55분? 멀리 오잖아요, 저는. 중간에 저도요, 이제 좀 타보니까 아는 거예요. 아, 여기 3호선 환승하는 역이면 사람들이 이렇게 좀 빠져나간다. 아, 여기 저 아저씨, 저 아줌마는 다음에 내릴 것 같은데? 예? 예? 관상을 보는 건 아니지만 분위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딱 앞에 서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딱 주섬주섬 챙기면서 100%구나 하면은 이제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여기까지 와야 되니까 앉는 게 편하잖아요. 저도 앉는 게. 근데 한번 의식을 해요. 나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이 계신가? 혹시라도 임산부석이 채워져 있는데 또 다른 임산부가 있지는 않은가? 하면서 한번 살펴보면서 자리를 앉곤 합니다. 그리고 앉았다가도 좀 양보해야 될 그런 판단이 서면은 또 자는 척하지 않고 피곤해도 일어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작은 실천 있죠? 매일매일 우리가 일상에서의 작은 실천 있잖아요. 요즘에는요 참 무서운 세상을 어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말 한마디 잘못 주고받고 하면은요 막 사건 사고가 되기도 합니다. 구설이 되기도 합니다.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것들을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그 순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할 때에 오늘 성경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의인이라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강도 만난 자에게 마치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인이다 라고 예수님은 정확하게 짚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착하지도 않고, 착하지는 않지만 악한 사람은 아닙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그 중간지대는 없고 선을 행하지 않은 자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함이 없는 곳으로 가게 되고 만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인공병에 신음하는 오늘 대한민국, 우리 청소년, 청년들, 또 중년, 노년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다. 남보다 조금 더 우월하면은 내가 행복한 것 같고, 그러나 많은 책들에서는요, 그건 가짜 행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최고가 아니더라도 내가 지금 있는 상황 가운데, 형편 가운데 나보다도 못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 그리고 실천하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거는 참 행복일 수 있다.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뭐 미디어에서 뭐 말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저기 우주여행 가실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수십억 들여서. 그러나 우주여행을 가지 않아도 이 지구 안에서, 또
또 멀리 가지 않아도 이 거여동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갈 때에 이곳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죽어서 가는 저 천국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 안에서, 오늘 가정주일이잖아요. 가정주일이잖아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가 먼저 내가 집안의 어른이니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자식들을 더 사랑해주고 긍휼히 여기며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어버이들 되시길 바라고요. 또 우리 부모님 살아계신 자녀들 있습니까? 부모님들도 자식이 다 100점일 수는 없는 것처럼 자녀들도요, 이제 조금 크면 품 안에 자식이 아니라 품 밖의 자식이 되면 불평불만이 많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부모님을 사랑하고 인정하고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어진다면, 서로가 서로를 위해 예수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바로 천국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 작은 실천, 아까 지하철 이야기한 것처럼 작은 실천을 교회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실천하고, 그것이 아름다운 습관이, 거룩한 습관이 되어서 교회의 담장 밖을 넘어, 가정의 담장 밖을 넘어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천국의 주인공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천국의 주인공으로 이미 살아가고 있는데 이 땅 가운데서도 천국 주인공의 멋진 삶을 매일매일 실천하며 살아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